우리 찬양대 찬양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이 선곡된 거니까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서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익숙한, 자주 듣고 또는 뭐 본인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성경 읽다가 뭐 그렇든지 간에 자주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누구도 몰라요, 이건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짜로? 거짓말. 정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잖아요. 때때로는 원하지 않는 질병에, 때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고에, 때때로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에, 관계의 슬픔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갔더니 또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속에서 겪는 그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어려운 거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강하고 담대해요?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것과 난 강하고 담대해,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강하고 담대해야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이것과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과, 자,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할 때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사실은 거의 뭐 100%라고 얘기하려고 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우길 사람이 있을까봐 99.9%는 다 1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근데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거예요. 뭐 겉으로는 뭐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고 뭐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돌아서면 이제 뭐 염려가 되고, 혼자 있을 때 한숨도 나오고, 괜히 먼 산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이거 어떡하나. 그것이 사람이다, 연약하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한번 엿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데, 여호수아서 오늘 1절과 2절, 1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예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호수아서 앞에 가지면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때 여호수아가 종종 등장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 또 언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은 처음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말씀하셔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 이제 내가 가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 종 모세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야 되겠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네가 거기까지 모든 과업을 완수해라고 말씀하실 때, 즉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성경 이것저것, 물론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뭐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감정을 표현한 곳은 없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또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가 목사로서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어본다면 아마도 이랬을 것 같은데, 두려움이죠. 보호막이 사라졌잖아요.
물론 신명기 31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네가 할 거야. 이제 곧 모세 죽는다. 그러면 네가 해야 돼. 말씀하시고 민수기 2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위임식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알아. 내가 이제 곧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끌고 가야 되는 지도자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 본인도 알지만 그래도 아는 것과 실제로 탁 부딪히는 건 다르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있었어요. 우산이 있었어요. 보호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호막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죠. 여호수아에게는 자신감보다는 막막함, 어쩌면 두려움.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 막막함과 두려움을 엿볼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몇 차례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얘 겁먹었다, 얘 지금 속으로 떨고 있네.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가장 측근으로서 가장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영웅이잖아요. 그 출애굽의 영웅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 말에 예 했습니까? 아니면 걸핏하면은 반항했습니까? 반항했잖아요. 항상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거든요. 모세 가장 가까운, 그래서 모세 가장 큰 힘이 되줄 것 같았던 미리암 그의 누나와 아론 그의 형조차도 모세를 향해서 비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걸핏하면 모세에게 네가 잘났냐, 네가 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왜 이 모양 이 꼴을 만드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세도 없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변명해 주려고 해도 모세라는 사람의 성품이 온화하고 온유하고 차분하고 이해심 많고 배려심 많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냉철하고 아주 무자비하게 칼로 딱 자르고, 또 성격은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좀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것을 모세가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돌판 2개를 집어 던졌던 사람이 모세예요. 저는 그냥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하여튼 그놈의 성질, 아유.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라는 곳에 갔는데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야,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면은 물이 나올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2번 세게 내려쳐요. 성질이 난 거죠. 그 순간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바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라는 사람이 결코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좋게 얘기해서 뭐 굉장히 결단력 있고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카리스마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부드러운 사람도 절대 아니고 뭐 정말 성질이 급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성격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호수아가 옆에 보면서 사람들 그렇죠, 모세의 성경도 그렇죠, 자기 자신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힘들었던 거예요. 가장 힘든 건 뭐였을까? 불확실성이에요.
아무것도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게 없어요. 야, 내가 이제 너한테 이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요단강 건너. 주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그래도 지팡이라도 주셨지.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다못해 요만한 작대기도 안 주셨어. 작대기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건너라는 거죠. 두렵고 떨리고 과연 어떻게 될까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여리고성? 그건 여호수아서 1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인 6장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라. 가라. 여호수아는 우리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0절 이하에 계속 읽어보면은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 감당하겠다는 의지죠. 뭐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가? 어떤 자신감? 내가 그래도 광야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배운 게 있는데 난 준비된 지도자야 라고 하는 자신감? 아니면 모세보다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쭐됨?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항상 이 세대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바뀐 정권에 기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세상 말로 줄대는 거 말이죠. 여호수아에게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카리스마에 눌려 있었어요. 할 말이 없었고 할 말이 있어도 제대로 말도 못했고 어쩌다가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래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뒤를 이으니 자 여호수아에게 줄을 대보자.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참 여호수아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당신만큼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준비된 지도자고 당신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막 계속 이렇게 부추기면서 대단하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래 맞지? 그래 나는 준비된 지도자야.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겠느냐? 과연 그런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신앙 고백을 합니다. 6절에도 있는 얘기인데 11절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11절 한번 보지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여호수아가 주인이 아니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그 다음에는 내 차례야. 자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 준비하자. 저희 집 아이들은 계속해서 물어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가 지겹더라도 좀 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애들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목사를 왜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언제까지 할 건데, 뭐 자꾸 물어. 그 얘기는 이제 아이들도 아는 거죠. 특별히 저희 집에 그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 내릴 줄 아는 지혜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 김나온이라고 그 막내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야? 지가 생각해도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목사를 할 그런 성질머리는 아닌데 목사를 한다는 거죠.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종종 잊어버릴 만하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잊어버릴 만하면 저희 집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잊어버릴 만하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이걸 재확인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너 목사해. 목사 안 하려고 별짓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내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신대원 3학년은 이제 졸업하면 곧바로 이제 전도사로 또 목사가 되기 위한 사역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경총회장을 하셨던, 즉 총회장을 지내셨던 목사님께서 신대원 3학년 학생들을 딱 앉혀놓고 7, 8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목사로서 가져야 될 자격이라고 하는 것, 즉 중요한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좀 마이너 요소라고 그러죠. 우리가 작은 그런 자격 조건까지 쫙 적으셨어요. 정말 칠판 가득히.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제가 괜찮아요. 내가 저건 아니야. 저건 나에게 해당이 안 돼. 그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음치가 아닐 것, 그거였거든요. 제가 음치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음치 꽤 잘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죠? 근데 어쩌면 그거 하나 때문에 목사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머지 10개 중에 9개가 해당이 안 되는데 그 한 개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도 다 목사 될 수 있어요. 다 그 10개 중에 한 개는 해당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목사 될 수 있어요. 다 목사 하세요. 다 목사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노예 서기를 제가 하잖아요. 2달 남았어요. 2달. 정말 이제 부서기 서기다 하고 이제 8월, 9월, 이제 10월, 그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업무 인수인계 하고, 요건 이제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9월, 10월이면 이제 끝나. 2달 남았어요. 이 2달이, 근데 2달이 2년 같아요. 2년. 아주 그냥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은데 2달 남았어요. 제가 이제 노예 서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을 봐요. 이제 제보다 선배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감히 그런 얘기 못 하겠고,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참 제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요. 애쓴다. 목사 돼서 참 목사로 살려고 애쓴다. 또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목사고시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신대원을 졸업할 때 이것저것 한다든지, 이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을 봐요. 면접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참 불쌍하다. 그 세상에 그 많은 직업 놔두고 제일 불쌍한 것은 그 목사하고 같이 살겠다는 그 여자들이 불쌍해. 도대체 그분들은 뭘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만, 장로님들 보면 말이죠, 장로하겠다고 다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모든 교회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 다 책임지면서, 교회 또 목사님들이 무슨 문제 생기면 장로님들이 다 그것도 책임져야 돼.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걸 또 하겠다고 또 와가지고 또 직장에서 휴가 내고 와서 또 시험 보고 또 면접 보면서 또 어떤 고약한 목사님 만나면은 면접 시간에 또 적지 않은 또 면박도 당해요. 그것까지 다 하시면서 또 장로님 하겠대. 참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참 애쓰신다. 근데 왜 할까? 왜 할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심, 이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불안해. 여전히 떨려. 그래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하세요. 성가대 하라면 그냥 하고, 남녀성교 임원 하라면 그냥 하고, 이제 벌써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니까 벌써 이런 것들이 벌써 목회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와. 야, 이번에 또 남녀성교회 또 임원들 뽑아놓으면, 우리 교회는 오지 않아도 임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남녀성교 임원 안 와도 우린 임원이 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그래 또 임원이 되면 또 그걸로 또 되네 안 하네, 한 해 만에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 시험에 들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일꾼들도 다시 세우지 않겠습니까? 다시 세우면 또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서,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참 기도를 잘 해왔고 잘 모든 것들을 잘 소화시켜 나왔지만, 또 인간적인 염려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야. 왜 그러냐고. 왜?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여호수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약속 때문인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5절과 9절 한번 볼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볼까요? 9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에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에요? 아직이에요, 아직. 여호수아에게는 아직이라고요.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제가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직 차지하지 않았다고요. 아직 차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죠. 순종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편 23편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그래 내게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실 거야. 근데 23편을 계속 읽으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다음에 뭐래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위로하셔서 그래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한다고 해서 내 인생 앞에, 내 인생의 현장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로움이 그날 그 순간 확 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있어요. 아니,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도 인식하지 못했던 내 아는 저 깊은 곳에 있었던 나의 연약함까지 훅 끄집어내서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나를 여전히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처박아 놔서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호수아는 그걸 붙잡은 거죠.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약속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붙들고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까 말까 갈동 말동하는데 성경 한 자도 안 읽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겠노라고 한다면 그런 걸 전문용어로 놀부심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 안 하고 그걸 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하죠. 그렇게 안 해도 잘 살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읽는데 잘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어요? 성경 한 자도 안 읽어도 하루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요, 대답을. 성경 한 자도 안 읽고
기도 단 1초도 안 해도 하루 살아요, 못 살아요? 신기하죠. 야, 그래서 우리는 더 안 읽나 봐. 더 기도도 안 하고, 안 읽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 돈 없으면 그건 문제가 돼. 그래가지고 돈 없으면 아둥바둥인데,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하루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시지만 성경 한 구절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는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늦어요. 이미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잘 압니다. 하박국 선지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왜요?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오르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야생사슴 보셨어요? 야생사슴? 야생사슴 말이죠. 야생사슴 생각보다 큽니다. 야생사슴. 사슴이 덩치는 이만한데 다리는 그 덩치에 비하면 진짜 얇아요. 그 얇은 다리로 그 큰 덩치를 다 지탱하면서 산등성이 이렇게 가파른 산등성이를 바닥바닥바닥 뛰어 올라가. 우리의 죄가 이만큼이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이만큼이고 내가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가느다랗게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이 거친 인생을 내가 가파른 그 언덕을 내가 거침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버틴 것이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이제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것 같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요. 여호수아서 1장도 잘 알고 시편 23편도 잘 알고 하박국 선지서도 잘 알고 다니엘서도 잘 알고 알아. 머리로만 알아. 그래도 머리로만 아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아예 그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7절과 8절 후반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제 후반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7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한다. 8절도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후반부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은 뭐예요? 앞에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 지키면, 그러면 형통할 거야. 이때 이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출세하고 뭐가 성공하고 뭐가 잘 되고 이 형통을 얘기하는 게 물론 그것도 포함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넓은 개념이에요. 이 형통이란 단어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즉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움 없다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면서 벌벌벌 떨어도 우리가 발밑에서 그냥 수면 밑에서 막 요동을 쳐도 주님께서 다 이끌어 가실 거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고 마침내 그 믿음을 끝까지 가졌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죽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보호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안정적인 거, 이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해. 어떻게? 내 명령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너는 그저 나의 도구가 되어서 나의 종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해. 그러면 내가 할 거야. 이것이 주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지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7절과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